오늘부터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민영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주님을 믿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 세상은 항상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금식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버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면 제대로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런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더욱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고 금세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그러한 태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 그녀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자녀가 없어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면, 오늘날이죠. 오늘날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면 이렇게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으로 오해되고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만약에 자식이 없는 한나를 그래서 격분시키지 않았다면, 남편이 한나를 그렇게 더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분인나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한나한테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격분시키지 않았다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도 자녀가 없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저 그냥 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 율법을 지키면서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뭐 아무 불편 없이 그렇게 신앙적인 형식을 잘 그냥 유지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인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평생 사용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서원도 없이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신실한 가정에 시집온 이런 한 여인에게 수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수치를 당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수치를 또한 분인나가 더욱 염장을 지르게 두셨고, 그런 상처와 절망과 고통 그리고 주위의 수군거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철저하게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신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의 상황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서원까지 해서 자녀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드린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아들을 평생 정말 아들 덕을 보면서 분인나가 더 이상은 한나 옆에 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막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나로서도 이제 나도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옆에 아들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리죠. 그리고 그 드리는 이전에 이미 이 서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아들을 주시기 전에 벌써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잘 봐서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드리겠다고 서원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12절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뭐 이때만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동안 브닌나가 계속 격분시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얼마나 속상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성전에서는 좀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뭐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를 줄이면서 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평소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자기 소원, 그래서 아들을 주시도록 간절히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점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한나야, 아들이 없어서 괴롭느냐? 그래, 나도 괴롭다. 너가 아들이 없어서 속상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처럼 나도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뜻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고 슬프구나. 나도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을 이해하겠니? 너에게 아들을 주면 어떻게 키우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한나는 자기처럼 괴로우신, 아니 자기보다 더 괴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참 유명하죠. 기도의 여인으로 불리는데 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까지 하게 되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바램과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바램만 열심히 간구하다 마치는 기도에 그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영적인 그러한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 중에 자기 소원을 간구했지만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녀를 바치게 됨으로써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라는 왕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바램과 내 소원만 아래다가 그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들을 볼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바램과 소원만은 간구하다가 많은 그런 기도의 신앙,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들어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냥 나의 뜻과 나의 바램만을 간구하다 그치는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뜻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 나도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너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대로 사무엘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만 간구하다 마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 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또한 외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신앙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한 좋은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물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키워야 될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 기도함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시는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나오게 하실지라도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 세대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들의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개성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